다시 한번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오늘 딱 와서 제가 받는 느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면은 오늘 우리 그 어린이 주일이라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다 나왔는데 저희는 교회 공간이 없어갖고 어, 그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원이 하나 있는데 11명 오늘 와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아, 그 아이들이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놀이를 좀 할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좀 있어야 할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 옛날에는 그 대예배 앞에 그 예배 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성가대 연수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딱 오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일단 교회 앞 모습도 너무 부럽고 제가 화장실 갔다 바로 이제 옆에 공간 봤더니 넓은 공간 두 공간이 있는데 여기 예배드리고 이쪽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예배 볼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그런 환경들로 변하고 있는 것을 좀 느끼는데 우리 만나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만나를 잘 먹여서 정말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특강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었던 이유는요. 저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4번째 목사인데 제 아내가 5번째 목사고 해인교회는 우리 아내가 담임 목사고 저는 협동 목사고 그래서 사회선교 쪽, 사회복지 선교 쪽을 주로 하고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만나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보통 성령사적 관점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펴고 읽었는데 그 많은 성경 두루마기 중에 어떻게 이사야 61장을 폈을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성경 두루마기를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죠?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네?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게 나와요? 눌린 자에게 또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누가복음 안에 쭉 쓰여진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목만 보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또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아주 신학적인 정리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일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쭉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간다 이거죠.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바울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끌어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건데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런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돌로 돌팔매를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다가 파도에 해서 죽을 뻔도 하고 그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거예요. 농사지러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저께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전에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그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냐 그때만은 2년 전 2019년인가요? 그때까지는 30.8%인가 그래요. 그런데 2020년에 보니까 20.2%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작년 18.3%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신문에 국민일보에 다 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게 이번에 핫 이슈가 된 거예요. 기독교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배타적인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 지네만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카톨릭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겸손이 생각나고 헌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 몇몇의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몇몇의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되는 이 시기에 만나 교회를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에 만나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 선배 목사로서 먼저 했던 일들을 좀 간증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이 간증이 말이죠, 잘못하면 자랑질이 돼요. 네. 그래서 전 자랑질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냥 선경험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994년도에 해인교회를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겨 있어요. 2층은 호프집이고 3층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못하겠더라. 그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김태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여기 계신 분들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결심만 해주면 만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제가 30년 가지고 있는 제 경험, 노하우를 김태환 목사님한테 다 전수를 해주려고 해요. 저도 이제 10년밖에 목회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좀 다 전수를 해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김태광 목사님 말고 또 우리 또 한 여성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이 새로운 일을 좀 벌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결심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봅시다. 제가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해인교회가 1994년도에 만들어져서 95년, 96년, 97년 가다가 98년도에 가서 IMF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3년만 목회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가정적으로 보면 민폐야. 이게 그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IMF가 와갖고 유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그냥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결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하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 보면 표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내일을 여는 집 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책자 맨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게 이제 같은 그림인데 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일을 연 집 23주년 이렇게 나오는데 내일 연 집 23주년 됐어요. 근데 그 위에 초록색으로 된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에요. 맨 왼쪽에 보면 내일을 여는 자활 쉼터가 저게 노숙인 쉼터입니다. 그 옆에가 지역 아동센터, 그 옆에가 가정폭력 상담소, 그 한가운데가 내일 여성 쉼터 피난처,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인천 쪽방 상담소, 무료급식소, 인천 계양 시니어 클럽. 요게 저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교회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한 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럼 다 만들었냐?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노숙인들이 오는데 애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응? 애를 돌봐줘야지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가방을 만들었어요.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법이 바꿔갖고 지역 아동센터가 됐어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냐면 약 1억 5천 정도 돼요. 애들 20명 돌보는데.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직원이 2명이 있어요. 밥 해주는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총 3명인데 3명이 우리 교회를 다 나와요. 노숙인 쉼터는요 30명을 돌보는데 남자 10명, 남자 20명, 여자 10명이에요. 30명을 돌보는데 거기에 시설장님, 사무국장님, 상담원님, 생활복지사 4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명이에요.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는 목회자가 한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시설장님이에요. 사무국장이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명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강요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게 됐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고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로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름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걸 우리가 3종 복지관이라 그래요. 3종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종 복지관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잠자리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3종 복지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자리를 줘요. 먹을 거 필요한 사람에 먹을 걸 줘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 일자리를 줘요. 심지어 병원에 간다면 제가 딱 추천서만 쓰면 병원비 다 해결돼요. 변호사 만나는 변호사 만나게 해주는 거 다 무료로 해줄 수 있어요. 네? 어떤 것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큰 복지관 건물은 없지만 주님께서 개척교회 해인교회를 선택하셔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비록 23년 걸렸지만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일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찬양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일리 가야지 우리 자랑질로 가면 그러면 안 좋아하셔. 그러면 사고 터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실성이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성경 말씀에 30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몇 명이 모이는 곳에? 네? 2-3사람이 모여요. 지금 3명도 넘네? 그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아내 김영선 목사하고 결혼해갖고 애 하나 낳았을 때 갔어요. 3명이었어요. 3명.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겨 있었거든요. 야,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독일로 유학 갈 건데 뭐 조금 하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IMF로 막히고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어떤 여자분이 와갖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 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는지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데 이 찬양이 왜 맴돈다고 그러죠? 맴돈다고. 이 노래가, 이 찬양이
화장실을 갔는데도 계속 맴돌아요. 새벽기도 3명 모이는데 이분이 와갖고 찬양해서 저분이 누굴까를 관심을 가졌는데 나를 감동시켜주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와. 그래서 나한테 감동만 시키고 가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잖아 이거. 응? 그래갖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IMF 온 거 그거를 가지고 자전 먹을 걸 나눠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먹을 걸 나눠주는 것부터. 옛말에 창고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교회가 만나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줘요? 있어야 주죠.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빵, 그 몇 개 안 되는 거, 물고기도 많이 들고, 하늘을 축사를 하니까 생겼다잖아요. 만나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이거예요. 자, 다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려고 한다.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사회의 현황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 2-1 한번 펴줘 보실래요? 2-1에 보면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 성장 부분에서 아주 그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늦고 마이너스 성장 갔다가 한 2% 3% 가는 거죠. 이거 띄울 수 있어요? 제 원고 2-1. 제 얼굴은 뭐 그냥 보셔도 되니까 저기다 얼굴 안 띄워도 됩니다. 화면 오케이. 2-1 그게 2입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위에네요. 그게 조금 달라졌나요? 제 원고하고 좀 다른데. 예, 한국 사회 현황 분석 한번 보실래요? 조금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좀 더 넘겨요. 네, 이겁니다. 예. 자, 한국 경제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1998년 IMF 때 5%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4.3%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될 때 자기가 7% 한다 그랬어요. 7%. 근데 7%에 반토막도 안 되는 2.9%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도 747로 가고 7% 한다 그랬어요. 7%에 4만 불 시대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토막 나고 안 됐어요. 대통령 임기 못 채웠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는데, 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4%였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퇴임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나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을 가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 그러니까 2%, 3%, 4%로 가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막 발전할 거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고령층이 많아지는 사회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의 인구가 7%에서 13% 사이, 13%까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14%까지 되면 고령사회라고 그래요. 고령사회. 그리고 20%부터를 초고령사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초고령사회가 언제냐? 2025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 외국에서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단계가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은 10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몇 년 걸렸냐면 24년인가 걸렸어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어요? 17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늙어가는 것도 이렇게 빨라.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바쁨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건데. 그죠? 네.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노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만나교회 주변에 노인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3으로 가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냐면 노인들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아져요? 의술이 발전되지니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아. 영양 보충이 잘 되고 옛날보다 의료기술이 발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형으로 변해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또 여권 신장이 되고 여성들이 워라밸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애 출산율이 1%예요, 1%. 왜?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0.98%.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더 애를 안 낳아요. 전 세계적으로 애를 안 낳아요. 우리 만나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애를 많이 낳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모범으로 셋을 낳거든요. 저희 교회 부목사가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재정집사님이 셋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 애 셋 낳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네.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낳았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나이가 차버려갖고 못 낳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노동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어른들은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 노인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4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거냐면요. 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갔는데 초고령사회로 갔는데 저기에서 지금 빨갛게 나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기는 이미 초고령사회라는 얘기예요. 저기는 시군구가 없어져요. 시군구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황토색은 앞으로 10년 안에 시군구가 없어질 곳이래요.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부산하고 거기만 남고 다 없어져. 물론 광주 시내 조금 남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서울, 인천, 부산, 창원, 울산, 광주, 대구 조금 남을까? 여기 빼고는요 노인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인천은 3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만나교회 주변 이쪽 검단 쪽 여기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분석 2-5로 가면 지금 외국인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국내 외국인 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200만 명을 추월했어요 이미. 사실은 작년에 300만 명이 넘을 거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3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얼마냐면 전라북도가 175만 명 정도 되니까 전라북도를 넘어서 200만 명이 넘었는데 300만 명으로 가다가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유입이 안 돼갖고 지금 270만, 80만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300만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50명 버스, 50인 버스 안에 2명의
외국인이 있는 거죠. 2명에서 3명. 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하고 우리하고 아주 그런 밀접한 관계.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해인 지역 아동센터에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애가 있는데 파키스탄 애가 3명이 들어왔어요. 종교가 뭘까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달래요. 근데 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반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결국 우리 사회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3D 업종에 매달리게 되는 층을 이루게 되고, 얘네들이 언어 습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많은데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대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점점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학력이 부족하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당분간 미국처럼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저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계층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 장에 가면 2-6에 가면 아까 노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저기 표에 있는 대로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제일 급하게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제일 심각한 노인의 문제는 뭐냐면 노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요. 빈곤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빈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노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가 제일 힘든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건강 문제.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외로움. 자,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나 외로움의 문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외롭지가 않아요. 왜? 나이 80이 다 되도록 차 끌고 다니잖아요. 복지관에 가서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롭지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외로움도 심각해져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 2,200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13,800명이 자살을 하는데 하루에 35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왜?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세상에서는 망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이라는 말을 쓰면서 13,800명이 1년에 죽어가고 하루에 35명이 죽어가고 1년에 2,200명이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노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하는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지 않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생명에 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만나 교회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변에 외롭게 사시는 분이
건강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나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전부 손에 만나를 들고 이 동네에 가서 노인들을 찾아가서 만나를 가지고 왔다고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뭐예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울부짖는 cry out. 우리 김희곤 교수님이 cry out 고난 신학을 이제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아서 제가 기억을 해요. cry out. 울부짖는. 이 교회 주변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나한테는 망했어. 폭망했어. 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만나기로 오게 할까? 어떻게 오게 할까?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복음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 가정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전도라 해서 관계를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나이 이제 60 다 돼가지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저는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기도문을 올립니다. 인스타그램 우리 딸한테 배워갖고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합니다. 제 기도문을 올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을 올리고 제 생각을 올리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네, 바로 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전도지를 갖고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방법이 달라져서 페이스북에도 전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전하고 아주 소소한 얘기들 올리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전할 일들이 많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리 만나교회 만나갖고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나갖고 요 주변에 텃밭 읽으면서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삼겹살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올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이 동네에 어떤 할머니들 오시라 그래갖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싹 도와줬는데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예.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 없는데 커피숍에서 모임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만나교회 1층에 하니까 아주 그냥 예쁜 커피숍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우리 장소 빌려 쓰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네?
가니까 목사님도 잘생기고, 목사님 내려주시는 커피 맛이 아주 끝내주고, 이런 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어쨌든 들어왔다 가는 사람, 그게 뭐 교회 예배를 보러 오던, 커피를 마시러 오던, 밥을 먹으러 오던, 빵을 받으러 오던, 어쨌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와서 빵을 가지고 갈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와서 장소만 사용하고 갈런지 모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저렇게 문턱을 낮추고 그렇게 대화하는 교회니까 열려있는 교회네. 이왕 교회 나가는데 그런 교회 나가지 뭐 아이고 뭐 크고 막 이런 교회 가서 사람 사귀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작은 교회 쪽으로 가는, 그리고 되게 큰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많이 가요. 왜냐면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교구 목사님만 만나서 하는데 교구 목사님은 자주 바뀌고, 정부칠만 하면 바뀌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민중교회, 우리 기장교회에서 민중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CCC 출신이니까 그냥 뜨겁게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율동제, 자비가 내려와 하면서 이 몸 갖고 나가서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순복음교회 교우 들어갔죠. 이분들 또 하던 일들이 있어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같이. 그러니까 뭐 또 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씩 정착하기 시작을 해서 IMF가 와갖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와, 매일같이 밥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밥을 해줬어요, 그냥. 근데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먹을 것이 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으러 다녔어요, 진짜. 쌀도 얻으러 다니고, 뭐 저기 그 다음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떡집에 가서 떡, 이런 걸 얻으러 다녀요. 그래서 제 별명이 99년도까지는 어떤 별명, 넥타이맨 거지라 그랬어요. 네. 근데 넥타이를 그때부터 안 매요.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옷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가는데요, 새벽 기도하는데 올라올 때 못 봤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교회 입구에 박스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IMF 때는 그 가게가 망해갖고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차들이 있었어요. 못 파는 감자, 시들은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료급식을 하니까 쌀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구의원, 시의원은 왔다가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쌀이 떨어져서. 그러면 제가 쌀 얻어올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쌀을 안 삽니다. 우리 교인들이 먹을 그 쌀은 사는데 무료 급식하는 데는 쌀을 안 사도 돼요. 그럼 밥을 몇 명이나 먹냐? 매일같이 100명이 먹는데 쌀을 안 사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좋아져갖고 일주일에 3번만 밥을 먹이면 1인당 4,000원 정도의 돈이 나와요. 이제는. 이래서 봉사할 정도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전부 교인들이 봉사를 했는데요, 요즘은 65세 넘으면 노인 일자리가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를 교인이 신청하고 그 하는 일을 어디 가서 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노인 일자리를 받아갖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네. 3시간씩 10번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20일이니까 2팀을 받으면 되겠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네. 너무 많은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요즘은요 너무너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요즘 같이 공부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 김태환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 기관이 여기 한 20분, 25분 걸리거든요. 가까워요. 거기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면요 요즘은 이렇게 스타트하는, 처음으로 출발하는 곳에도 재정 지원을 해줘요. 이미 잘하고 있는 데는 말고 이렇게 스타트업 하는 곳에 재정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다가 청년들이 모여서 하면 더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자들끼리만 모이면 또 인센티브가 있어요. 또 거기도. 근데 이왕이면 과부들이 모이면 또 더 큰 인센티브가 있어요. 참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안 한, 그걸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 그러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빌려주는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뭘 할 수 있냐면 좋은 일 하면서도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교회가 무슨 돈 벌려고 일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돈은 왜 벌어요? 인건비 주려고. 누구 인건비요? 우리 교인들 인건비, 우리 젊은 사람들 인건비, 취약계층 인건비, 경력 단절된 집사님 인건비, 노인 된 사람 인건비,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요 60명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리고 이 60명의 직원들이 몇 명을 돌보냐면 1800명을 돌봐요. 노인들만 1720명을 돌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떡방앗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택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실 수도 있겠다. 여기에 비전의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명하신 이때에 만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깔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만나교회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기도 해도 되죠? 네,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교회 비전 주십시오. 만나교회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리에서 능치 못하는 일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나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 만나를 먹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교회에 사명을 갖고 모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김태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찾아 수 없는 동물들이 아버지 모였던 것처럼 모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날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일꾼들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강 목사님 무엇이든지 하고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 없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I can do in Jesus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오 주여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